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강력한 무기로 생각했던 이 언약궤,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에게 유익이 되거나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그 성읍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서 독한 종기가 그 성읍에 퍼지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이 사망의 큰 환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언약궤는 재앙 덩어리인 겁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1절에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방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그러니까 들판이나 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방은 보통 우리가 이게 도시나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 외에 다른 것을 모두 다 지방 이러잖아요. 이때 지방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런 겁니다. 뭐 촌,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 들판. 그러니까 실제로 지방에도 뭐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뭐 지방에 있는 뭐 시나 뭐 광역시 이런 것은 뭐 서울에 못지않게 큰 도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방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때 지방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이렇게 도시 밖에 있는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빈 들판에 내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언약궤만 놓지 않았겠죠. 거기다 장막을 치고 거기에다 아마 언약궤를 보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7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로 인해서 얼마나 질렸으면 이 언약궤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니까 그냥 들판에다가 장막을 짓든지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가져다 놓은 겁니다. 이때 이 7달에 7이라고 하는 수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완전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완전수면은 이게 꽉 찬 복과 꽉 찬 행복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들이 말한 이 7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란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내다 놓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다 놓을 수 없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7달 동안 언약궤를 빈 들에 내놓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언약궤를 그냥 모른 척하고 빈들에 둘 수 없는 상황,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보면 2절에서 여호와의 궤라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는 그 성호를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큰 환난을 당하며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이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는 분명히 이 언약궤에 대해서 이들이 어떠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방에 내놓았다, 들판에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이 7달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통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것이죠.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과거에는 이제 왕과 대소 신료들이 이제 그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고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대책은 거저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저 보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 두 가지인데 거저 보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절대로 그대로 가져온 그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예물과 함께 돌려보내야 된다. 그런데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러니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속하기 위해서 주어진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물과 함께 보내야 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원래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의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훔쳐왔기 때문에 버려졌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런데 그 속건제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무엇을 하는 게 좋겠냐? 보면은 이제 여기서 가르쳐 준 것은 바로 독종이죠. 금독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독종의 독한 종기의 형상이니까 이렇게 꼬마지 형상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그런 꼬마지 형상을 금으로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금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 독한 종기를 일으켰던 이 원인이 쥐였던 것 같아요. 또 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쥐가 병을 옮기는 것은 여전했는가 보죠. 그래서 그 병을 일으킨 그 원인이 되었던 쥐,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몸에 났던 이 종기, 그래서 이 그들의 재앙의 원인이 되었고, 그리고 눈에 보였던 그 재앙인 종기, 그 모습을 금으로 만들어서 5개씩, 이것은 이제 블레셋의 우두머리들이죠. 그래서 그 방백들의 수에 맞추어서 5개씩 같이 예물로 보내야 된다. 이때 이들이 속건제를 드릴 때,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속건제를 이야기합니다만, 그 피해를 끼친 그 배상하는 그 예물, 그것도 속건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실로에 가서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배상으로서 금독종과 금쥐 5마리, 5개의 금독종, 이것을 보내야 된다라고 처방을 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내린 처방은 무엇이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가 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에게서 가볍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대안을 내어줬는데 이 제안은 보니까 레위기에서 규정한 그 규정이 딱 들어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과 이 점술자, 이 복술자들, 이 점쟁이들이죠. 이들이 내놓은 이 대안은 성경에 있는 성경에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율법에 부합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다른 종교들에서 또 심지어는 뭐 일반 학자들이나 이런 철학자들에게서 성경과 일치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다곤신을 섬기던 이 제사장들, 여기서 제사장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심지어는 이 점쟁이들까지도 이렇게 맞추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맞춰요. 근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인 줄을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뭘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이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런 점술자들에게도 이 점쟁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것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질 때 뭐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진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원주의적 사고죠. 우리는 일원론적이고 오직 유일신론적 사고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첫째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 삶 앞에 이렇게 다가섰을 때 이 문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또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이고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대책을 나누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저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이렇게 계속 옮기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도했습니다. 뭐예요?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은 거죠. 그거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신앙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들은 그 방식으로 풀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물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긴 합니다만 바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렀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언약궤의 문제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그저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속건제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되는 것이고 또 거룩한 여호와께 속한 성물을 범했을 때 드리는 것이 속건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구약적으로 보면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몰래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무덤에다 감춰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유괴해버렸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우리들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훔치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게 된 겁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묶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해요. 오늘날 그들이 범했던 그 죄를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나요? 우리들 자신을 마치 우리들의 소유인 양 우리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우리들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와 똑같은 것이 우리들이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새끼로 그렇게 우리들을 굴리는 거,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을 우리들 스스로 어기는 것이죠.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쥐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과 점쟁이들조차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이런 이들도 이 속건지에 있는 이 이중의 의미가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죠. 하나님의 것을 훔친 죄,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배상, 또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짓는 이런 범죄에 대한 속죄,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 의해서 마치 포로된 자와 같이, 무기력한 자와 같이, 죄인된 자와 같이 당신을 내어주셔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타났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직접 감당하신 것이죠. 왜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끼친 손해와 또 우리들이 범한 죄에 대한 그 속건 제물을 드려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 하나님이 죽으신 것으로 그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는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는 우리의 손에 죽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요, 바로 그거죠. 들판에 버려졌던 그 언약궤, 영원한 심판 안에 놓여있던 우리들 각자입니다. 그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께 돌려져야 하는 것이고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마땅히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이 땅이라고 하는 빈들에 버려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 위로 모여져서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그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모두 다 성경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가에 황폐한 그 들판에 버려졌던 그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께 끼쳤던 그 피해를 다 배상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속건 제물들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속건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언약궤가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우리,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 언약궤, 성전이 임한 살아있는 언약궤인 우리들은 그 하나님 말씀 위로 돌아가야 하고 그 자리가 우리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또한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물건과 같이 여겨졌던 이 언약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었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환난을 영적인 문제인 줄 알지 못하여 그동안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인하여 큰 환난을 겪었습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또한 이렇게 영적인 문제들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므로 우리의 삶의 불편한 것들과 어려움들이 또한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확신을 주신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저희들이 들판에 그렇게 방치된 채로 계속 살아갈 수 없는 것인데 여전히 7달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일에 저희들이 자원하여 적극 참여함으로 하나님 말씀 위로 돌아가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